믿을 수 없어 당신의 능력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숨결이 지친 내 안에 흘러넘쳐 나를 새롭게 하니 십자가로 지키셨던 그 말씀 따라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 만져주시네. 그가 내 삶에 찾아오셨네. 주께 드렸던 나의 작은 음성까지도 그의 맘에 다 기억하시네. 하나님의 숨결 날 숨쉬게 하네. 그가 내 삶을 받아주시네. 주께 드렸던 나의 작은 마음까지도 기쁨이라 불러주시네. 하나님의 그 숨결이 지친 내 안에 흘러넘쳐 나를 새롭게 하니 십자가로 지키셨던 그 말씀 따라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 만져주시네. 그가 내 삶에 찾아오셨네. 주께 드렸던 나의 작은 음성까지도 그의 맘에 다 기억하시네. 하나님의 숨결 날 숨쉬게 하네. 그가 내 삶을 받아주시네. 주께 드렸던 나의 작은 마음까지도 기쁨이라 불러주시네. 기쁨이라 불러주시네.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은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한테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왜 안식일에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다가 써놓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을 한번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그 날짜보다도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 때문에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가끔 보면은 명절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떤 집은 막 싸워요. 예? 그리고 어떤 집은 이렇게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 명절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사고가 나고 또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 명절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그 명절을 위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명절날 아니고 평일날 다른 때 편한 시간에 이렇게 이동하고 왔다 갔다 했으면 그러면은 더 안전했을 수도 있고 또 좀 더 편안하고 그렇게 어떤 의무감 때문에 명절을 지내는 게 아니라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명절을 지키고 이런 그런 생활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성경의 계명으로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 10계명을 줄 때에 안식일이 중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은 지켰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계명으로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꼭 지켜야 된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계명으로 이렇게 묶어서 너희들이 이거 안 지키면 죽일 거야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10계명의 그 중간쯤에 놔가지고 그 앞에와 뒤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간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서 안식일을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알고 그걸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계명으로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너와 나의 어떤 약속,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중간에서 내가 너를 나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간에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쉬게 함으로써 하나님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를 이제 요거를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의도를 알았다면은 아마 안식일을 좀 쉽게 편안하게 생각했을 텐데 이거를 계명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계명을 지켜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걸 안 지키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좀 눈꼴 사나 보이는 거죠. 예수님도 안 지키는 것 같고 제자들도 안 지키는 것 같고 이래서 이제 막 비난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선악과인데요. 생명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덮어주고 싶은 거죠. 이게 뭐 그게 큰 중요한 일이냐?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거냐? 명절이 중요하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냐? 명절보다는 사람이 함께 모이고 싶어서 명절을 만든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되는 거 아니냐? 명절날 꼭 안 모여도 그렇게 위험하게 모든 사람, 많은 사람 움직이는 이런 때 말고 평상시에 가족들이 어차피 모이려고 명절이 있는 거니까 평상시에 한번 모이면 되지 않느냐 이거야. 명절처럼 뭐가 중요하냐? 명절이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한번 모이면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 명절 오기 전에 우리가 한번 모이자 해도 되고요. 명절 끝난 다음에 우리 한번 모이자 해도 되는 거거든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다른 사람 다 하니까 우리도 꼭 명절에 모여야 돼. 그래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싸우거나 또는 오다가 가다가 사고 나거나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어쨌든 그 의무감으로 그 시간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꼭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꼭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유가 없는 거죠. 안식일에 매여 있는 거죠. 안식일을 쉬라고 줬더니 안식일에 매여 있는 거예요. 명절날 그러면 명절 앞뒤로 해가지고 쉬라고 하는 날인데 진짜 쉼이 있어야 되는데 명절날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더 피곤해. 뭐 며느리들은 뭐 죽는 날이에요. 명절 증후군일이 생겨서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이혼하는 집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 명절을 뭐하러 지내요? 그렇게 따지면, 그죠? 명절 지나고 나면 며느리들이 이혼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그럼 그런 명절을 뭐하러 지내냐고.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명절날 음식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음식하지 말고 그래도 문 열어 있는 식당 있으면 거기서 밥 먹고 끝내라고 그래요. 제가 만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명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함께 식사하자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 잡어. 그럼 뭐하러 그런 시간을 지내냐고요. 편안하게 쉬고 얘기하고 마시고 즐겁게 그냥 지내면 더 좋은 건데 뭐 매여 있단 말이죠. 안식일 날 사람들이 매여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서도 그게 사람을 위한 거냐? 사람이 그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매여 있으면서 그 안식일에 매여 있는 게 율법인데요. 그 매여 있는 그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까지 죽여버렸어요. 안식일 때문에. 그 정도로 심각한 게 안식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식일 날 사람을 위한 거지 그게 어떻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냐?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 안식일 제도를 만든 게 나야. 그럼 안식일을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 날 뭐 하는 날이에요? 자기가 죽겠다고 만들어 놓은 날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내 안에서 쉬었으면 좋겠어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자기 죽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려고 만들어 놓은 날, 내가 죽어야 너희들하고 하나님하고 만나,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게 안식일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가 죽으면서 너희들하고 하나님하고 만나게 하려고 그래.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무덤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 다음 날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죽음하고 연결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창세기 2장에 1절 2절에 안식일을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이 그 안식일 만들어 놓은 날, 그게 일곱째 날입니다. 그 일곱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일곱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날 죽는 겁니다. 안식일 날 죽어서 무덤에 있는 게 이제 안식일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빚을 다 갚았다. 그러면 빚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빚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 빚을 갚는 날이에요. 그 빚은 뭘로만 갚을 수 있냐면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어. 왜? 선악과를 먹고 너희들 죽는다 그랬으니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생명을 생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안식일 날 정한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해요.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모든 만물의 창조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쉬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다 끝나야 안식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 일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기는 뭔 일을 하러 왔어요. 그게 빚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일이 다 그날 끝나는 날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날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날만 기다려서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일이 다 끝나는 날이 와. 나 십자가 져야 돼. 나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막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날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그것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가 나를 말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사탄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뭘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개념을 내가 빚진 날로 생각했고 그 빚진 것을 다 완성하고 갚아야지만이 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만큼은 무조건 예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만큼은 쉬는 날이 없어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은 무조건 일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빚진 거니까. 우리가 빚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죄를 진 거예요. 그냥 죄를 졌더니 그 빚을 갚아주러 온 사람이 빚을 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게 죄인지 빚인지도 모르고 그냥 빚지고 살아요. 근데 그게 빚인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그걸 알았어. 이게 빚이다. 너희들의 빚이고 나는 그것을 갚아줘야 되겠다. 그 빚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 사람만 그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예민하지 못해.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아있는 줄 알아. 근데 그 빚을 예수님은 예민하게 갚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신 거잖아요. 일부러 그 빚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빛으로 오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빚을 갚으려고 빛으로 오셨어 이 땅에. 그래서 이 빚을 갚아야 다 끝나야지만이 안식을 하니까 그 안식이라는 자체를 예수님은 빚을 갚는 날로 정한 거예요. 그 완성하는 날, 이루어지는 날, 끝나는 날이라고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안식일 날 자기 몸이 무조건 쉬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닌데 그래서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명절이 여러분 왜 생긴 거예요? 식구들 한 번이라도 좀 만나고 조상들도 한 번 생각하고 기쁨으로 서로 만나서 식사하고 이러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명절날 안 오면 죽일 놈 되는 거고요. 명절날 모여서는 어쨌든 막 자기들 얘기하다가 싸우기도 하고요. 욕심도 내고 또 명절날 막 재산 싸움도 나고요. 명절날 무슨 막 그 놀이 같은 거 하다가도 싸우기도 하고요. 또 오다 가다 사고도 나고요. 이러면 이게 무슨 명절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명절이 아니라 초상날이 되는 거야 이게. 그 해마다 명절날 되면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피곤하고 운전을 오랫동안 해야 되고 피곤하고 그래서 놀러 가고 쉬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명절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참 그런 날 어려움을 당해 보면이잖아요. 그러면 그 명절날 사람들이 명절이 뭐가 소용이 있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잘 먹고 그냥 잘 놀고 서로 재밌게 그런 게 참 좋은 건데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해 보지 못하니까 그 명절이라는 게 뭔데 하면서 그냥 그렇게 명절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날 주인이 중요한 거죠. 명절을 만든 게 사람인데 명절에 매여 있어? 아니 학교도 그래. 학교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학교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학교가 학교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학교 만든 거예요. 그거 좀 사람들 잘 살아보자고 학교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학교에 매여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폭력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그냥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학교를 가서 더 문제가 생겼네. 학교를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자고 만들어 놨더니 학교에 매여서 거기서 큰 문제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학교냐 그래요. 학생들을 위한 학교냐.
행복한 학교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도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에 어떤 매여 있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죠.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즐거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내 영혼이 쉬고 내 영혼이 즐거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죄에 매여 있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질병에 매여 있거나 문제에 매여 있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풀어줘야 돼 편하죠. 죄를 해결해 줘야지 평안하죠.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평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평안하죠. 그러면 교회가 뭐야 이거야? 교회가 어떤 건물, 여기에 모이지 않으면 너는 죽었어, 큰일 나, 너 지옥 가,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행복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라는 것은 진짜 행복하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그것도 그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먹고 배부르고 즐겁고 행복하라고 말씀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에 매여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매여 있는 게 교회냐? 아니면 그 율법을 풀어줘서 자유하게 하려고 하는 게 교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껍질을 까서 알맹이를 먹게 해줘야지 왜 껍질째 줘가지고 껍질 갖다 씹으라 하느냐 이거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진리를 이렇게 껍질을 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내용, 진짜 그 내용, 그 알맹이를 먹어라 이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에게 진짜 영양분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말씀을 듣는데 뭔가 해결되지 않아.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 뭔가 뭐 매여 있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내가 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너희들이 쉬기를 원해요. 너희들의 영혼이 특별히 쉬기를 원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너희들은 쉬어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의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 그 앞에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안식일에 매여 있는 것도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이 왜 있는 거야?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하고 잘 관계를 맺으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에 너희가 매여 있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율법 자체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풀어주고 싶고 안식하게 하고 싶고 진짜 편안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의 6장의 39절 40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싶다. 마지막 날이 되면 너희들을 다 구원하고 싶어. 이제 그런 이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요한복음 6장에 담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의 39절 40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폴루미입니다. 아폴루미, 멸망하고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냐? 너희들을 파괴하고 없애버리려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였어. 살린다는 말이 아니스테미라는 말입니다. 이 아니스테미라는 말은요, 아나 하는 말하고 히스테미의 합성어인데, 이 아나라는 말이 위에라는 말입니다. 위에라는 말이고 히스테미가 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부활하게 만드는 것이야, 그 말이에요. 위에서 세워주는 것이야. 너희를 위로 세워주는 것이야. 너희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고, 넘어뜨려서 멸망시키고 죽이는 게 그게 나의 목적이겠냐? 그거는 과정이야. 너희들 죽어야지. 자꾸 죽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나도 죽어야지. 목적이 뭐야? 부활 때문이야. 너희들 십자가 지고 자꾸 따라오라고 그래, 죽으라고 그래. 이유가 뭐야? 내가 그 목적이 뭐야? 내 뜻이 뭐야? 아버지의 뜻이 뭐야? 너희들 부활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 살게 해주려는 목적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무서워, 잘못하면 우리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원래 의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너희를 위에서 부활시키는 거야. 너희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도록, 다시 살리려고, 다시 일으켜주려고 한 것이었어. 그런데 너희는 자꾸 안 넘어지려고 그래. 멸망 안 당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다시 일으켜주려고 했는데 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일으켜주냐고. 넘어져야 다시 일으켜줄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어야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준비해서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선악과 자체를 안 먹어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준비되어 있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만 생명나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일어섰다고 하는 사람들은 넘어져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거든요. 그게 목적이야. 근데 자기가 안 넘어지려고 그래. 그러니 어떻게 해야지 다시 일으켜 주냐고. 안 넘어지려고 하니까. 생각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안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잘 지켜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넘어지는 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넘어져야 일으켜주지 하나님이. 자기는 안 넘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노력한다고 안 넘어지나요? 안식일 날 지켜보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그렇게 애쓰고 니네가 애쓰는 날이 아니야. 내가 일하는 날이지 니네가 애쓰는 날이 아니야. 너희들은 쉬는 날이야. 안식일 날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안식일 날이야. 안식일 날 그렇게 지켜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날은 쉬는 날이야. 마음의 영혼이 쉬는 날이고 마음이 쉬는 날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 안식일을 지켜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안 지키는 것 같이 생각되는 사람은 비난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명절 안 지키면 막 비난하잖아요, 며느리들한테. 안 지키면 안 되는겨? 죽여야 되는겨? 그냥 며느리들이 그냥 명절 안 지키면 명절을 명절답게 안 하면 며느리들을 다 죽여버리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명절이라고 그래? 명절 안 만드는 게 낫지. 그러면 차라리 제가 어떤 얘기도 들어본 줄 알아요? 어떤 며느리가 있었는데요, 제가 다른 어디를 갔는데 어떤 며느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저는 고아랑 결혼하는 게 더 행복할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고아랑 결혼하는 게 행복할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며느리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자기가 고아랑 결혼했으면 진짜 행복했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진짜 속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세상에 결혼이라는 게 행복을 주는 거고 명절이라는 게 행복을 줘야 되는 건데 세상에
차라리 고아랑 결혼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얘기를 하다니, 생각도 못한 이야기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냥 행복한 명절이 되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참, 그 얼마나 이게 진짜 한국 사람 특별히 그 예의 차리느라고 말이에요. 그거 한국 사람들 그러면 예의를 차리느라고 사람 잡어, 사람 몇 잡어. 명절 끝나면 사람 몇 돌아가셔, 사람 몇 잡어. 아이고, 진짜 편안하게 해야 돼요. 안식일 날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제자들이 이렇게 딱 훑어가지고 먹었어요. 자, 이렇게 그냥 걸리는 대로 훑어서 그냥 먹으면 괜찮아. 근데 그냥 밀이 껍질이 있으니까 그냥 먹을 수 있나요? 껍질 까서 먹죠. 껍질을 까서 이렇게 먹는,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까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럼 이게 또 방앗간이네. 이게 손을 까니까 이게 방앗간이 된 거예요. 이게 맷돌질한 거야. 그게 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비벼서 먹으니까 이게 일이 된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손으로 딱 훑었어요. 훑어가지고 그냥 씹어 먹었잖아요. 그러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껍질을 까서 먹어야 되니까 껍질을 깠어 이렇게. 그러면 그게 일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는 왜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합니까? 라고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야, 껍질 까서 먹어야지 그럼 껍질째 먹어야 되냐? 이게 첫 번째, 그죠? 예수님의 마음은, 야, 그러면 우리들은,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그럼 껍질을 그냥 직접 그냥 먹어야 돼? 껍질 까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알맹이가 있어. 너희들은 껍질만 보고 있었지 사실 속에 있는 알맹이, 내용이 있다는 거야. 안식일이라는 게 너네가 뭔지 알아? 안식일이라는 게 너희들이 뭔지 아는 거냐고. 너희들은 그 알맹이를 몰랐어. 두 번째, 그죠? 알맹이를 너희들은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껍질만 너희들은 알았어. 껍질을 까야지. 껍질을 까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말씀을 깨닫지.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이 밀이삭을 먹었고 사람들은 막 비난했어요. 자, 안식일 날 먹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먹었겠냐? 이 제자들이. 다윗도 얼마나 배고프니까 그거 성소에 가서 떡 좀 달라고 해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걸 오죽했으면 먹었겠냐? 다윗도.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 자야. 응? 내가 다윗의 왕의 권리를 가지고 온 자야. 내가 왕이야. 응?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내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프면 먹었겠어? 응? 얼마나 배고프면. 너희들 이 배고픔의 마음을 알겠어? 안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배고픈 게 더 먼저지.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왜 사람을 생각을 못하느냐 그거야. 왜 명절이 그렇게 중요해?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해? 왜 사람 잡어? 배고픈 게 먼저야. 배고프니까 먹고 싶었던 거고, 먹으려니까 껍질을 까서 먹은 거고. 그래,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깨달으라.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가 됐으니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들만이 진정한 안식을 깨닫게 된다.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야지. 안식일의 껍질만 알면 되겠느냐?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고 진심으로 그 주님 안에서 쉼, 영혼의 쉼을 갖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나가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